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 제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껏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도전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빛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어둠에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정결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가세는 아니 될 곳에 가기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이제 뉘우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주저하고 핑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일을 서둘러 이루지 못한 모든 부끄러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고 항상 불만과 불평에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줄 알면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며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며
그렇게 살았던 모든 부끄러움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서도 땅에 매이고 신령한 세계를 지향하면서 세속에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께 자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회개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인절이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거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 시상과 영원히 아멘. 아멘. 네, 용서도 구원의 말씀 6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물,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공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오는 이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대상을 얻었다. 골로새 1장 11절 말씀 아멘. 어떻게 흑암을 얻게 되었습니까? 양이 14절 18절 말씀 그 교회에서 안에 있는 성령과 가요 하나님 은혜로 없이 녹다신 자들 이 예수를 하나님 인목대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참으시는 중에 은혜의 죄를 방황했으므로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님의 나라로 가는 있습니다. 즉 자랑할 때가 다 있을 수가 없는 무슨 자느냐 행여냐 아니라 오직 믿음과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면 는 율법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죄가 인정한다. 로마서 3장 18절로 18절로 말씀 아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3장 26절 말씀 너희가 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성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성장, 오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향하가 롱내기로 말자하고 오직 의롭은 그러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주립대 승복했나니 그도 성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믿음을 앞으니 우리 위에 그 처음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있는 믿음을 이것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또 청도나 양미를 같은 내게 오늘이랑 함께 있으면 소의 일을 돕고 필레민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도 하오니 이는 내 있으면 쓰리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수련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영원하리라는 뜻이요 또 그들의 성악하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뜻이 마음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수련 말씀 아멘. 어떻게 보증하십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 52절 말씀. 우리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있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노라. 이것은 다음 실제로 22절 말씀 아멘 아멘. 회개하여 세상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편안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받은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한명을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다시 인소하는 쪽에 영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또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그랑과 함께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1도 분당 20절 말씀 신분 아멘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주의 시름을 받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비교가 됩니까?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너희에게 주시는 이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이 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준을 이전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들의 근주 용서하옵시고 노시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보의 기도 제목란을 펴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기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 십자가에 뛰어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비어 있는가 예수와 반드시로 늘 함께 그대의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지키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비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예, 여러분 마음속의 죄들 깨끗하게 씻겨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난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까? 이거 심각한데. 그러면 겸손해서 그러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앓고 넘어갑니다. 정말 아니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종종 이게 주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귀하고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물론 좋은 믿음일 수 있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보통 무당에게 구슬을 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씩 쓰잖아요. 때로는 억대에도 뭐 쓰시지 않습니까? 뭐 애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억대도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 부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얀 이제 한복을 입고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구스판을 벌이고 돈 준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 전날부터 목욕제기 하고 가가지고 정성껏 깔끔한 옷 입고 또 같이 기도하잖아요. 얼핏 보면 그들의 믿음 굉장히 진지하고 경건해 보이고 막 깊어 보이게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죽은 돼지 머리와 잡신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해요.
헌신도가 높아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수천만 원씩 막 헌금하고 막 그런 거 잘 못 보거든요. 제 평생 혹시 억대에 헌금하는 것이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저지가 모르겠어요. 어떤 구경이라서 해볼는지. 근데 힘들어요. 근데 무당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무엇이나 해도 그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변치 않는 진리, 영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분께 뿌리를 둔 믿음만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되어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그 이제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이제 지닌 존재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거나, 예, 그러니까 앞에서 누구니 우리 짝짝을 찾을 때, 뭐, 그럴 때 잘못 찾았다거나 그러면 고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찾긴 찾았는데 잘못 인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을 잘못 택했거나 대상은 바로 택했는데 내가 내 믿음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요.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내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막 난리를 치더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성경적인 믿음이냐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사람들은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어요. 그때 그 행복과 감격은 잃을 수가 없어요. 저게 체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유빈이 와가지고 그 사과 하나 가지고 예배 사람이 나눠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 같으면 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오신 분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고 했을 텐데 거기서 끝났어요. 네, 안타깝지만은 근데 몇만 명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아마 그 사람들 쩔쩔쩔 굶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몰라도.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빵 좀 주세요 하고 빵 떨어졌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 기도하면 빵이나 달랑 주시는 그런 유능한 하나님 또는 유능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초점이 아니라 잘못 본 거죠. 예수님을 택한 것은 잘 택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거죠. 예. 예수님 혼자 산으로 피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고요. 그리고 가버나움 가는 그 제자들 한테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리가 이제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가버나움을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못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무리들이 또 갈릴리 바다 디베라 가다까지 와서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왜? 빵을 먹고 뭔가 좀 저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왕으로 옹립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절대 배고파 죽지 않는다 이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한 겁니다. 아니,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 찾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당시 예수님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가져줄 거라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하고는 다른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실제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아유, 오늘 빵 떨어진데 빵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가만히 계시다가 빵이나 딸랑 하나 주고 끝내시는 그런 분으로 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서 하신다고 하루에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누가 기도하면 가끔가다 용돈 주시는 것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챙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죠.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능력 많은 하나님이나 인자한 할아버지나 능력 많은 신이나 또는 거의 대리자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 붙어도. 네,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의 몇십 년 했다고 서울대학교 학위 주나요? 박사학위 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옆에서 아무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선행을 하는 것, 그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율법 지키고 선행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러면 자기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너희가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은 많은 우리가 그 평생 고민하는 질문이에요.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하시겠지만은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 무엇을 해야 구원받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걸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인 게 뭐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 하나님 일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우리가 바로 잡고 또 그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이때만 딸랑 묻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상시에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전부터 물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부자 청년도 다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자기들 부자로 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당연히 천국 간다.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아까 금방 찬양처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쉽게 있으면 죄 용서 안 받고 천국 가는 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면 이게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도 세상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뭘 해야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들을 해야만이 받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천국 받고 싶어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걸 율법주의 또는 행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방법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아, 저분이 알려주는 것을 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구원받겠다. 저분 하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한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고 그 결과로 뭘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좀 한번 얻어볼까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얘기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위나 의무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한 거예요? 복수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그 번역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 예. 어떻게 하면 그거 행하다 또는 일하다 행하다 두 번이나 썼고 일들 어떻게 해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613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613개 계명.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명 하나도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 아시죠? 예, 아마 이부 할머니한테 좀 온송이 탓할 것 같아. 그 하나를 못 지켜가지고 그러셨어요 하고서. 나중에 이 사람들 보면 그 주선들을 613개를 정해놓고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럼 지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자. 성경 계명을 다 지키자. 거기다가 이 지킬 것이 하나도 흠집 나면 안 되니까 그 옆에다가 테두를 져 가지고 더 잘 지키게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몇 분 전까지 와야 돼. 이거 어긋나면 이거 주일 제대로 지키는 거 아니야. 도착하는 시간. 그럼 그 전날에 전날에는 언제 뭘 하냐. 목욕부터 깨끗하게 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전날부터 하고 이것들을 미리 다 613가지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갖다가 적용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걸 원하셔요. 우리 613가지 아니라 6만 3천 가지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게 되잖아요. 자꾸 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A형적으로 치중하게 되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것, 되어지는 것, 결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뭐예요? 더 중요한 그 율법의 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 본질, 그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앞에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건 기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이게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한번 또 보십시다. 군중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감명받고 자신들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일하고 뭐 행할 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믿는 것, 그리고 딸랑 하나, 하나님 일이라고 딸랑 하나인데 그것이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건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나온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 가지에서 하나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될 걸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딱 하나만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딱 하나면 된다. 그걸 얘기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많은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요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 네. 그러니까 행하다와 믿는다는 말을 갖다가 믿는다는 말로 딱 하나로 또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행하고 믿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구원받는 생각인데 딱 하나다. 믿는 거다.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을 알잖아요. 네. 딱 하나예요. 그 강조점. 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그 믿음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요한복음 그때쯤 가면 복음서의 목적이 믿음에 있습니다. 다 믿게 하려는 거 썼다고 그래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다 믿게 하려는 거.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으면서 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같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피스티오라는 동사에 나온 건데 이건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를 갖다 얻는 게 아니에요. 네, 동의를 넘어가지고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요즘 말하면 전치사 에이스랑 같이 가지고 뭐뭐 안에 믿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할 때 believe in 그렇게 얘기합니다. I believe in Jesus.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럼 그 안에 꼭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거죠. 네, 신뢰와 헌신을 나타내요. 단순한 뭐 지식이라든가 감정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헌신과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전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 믿음의
들어가는 그 의미를 본다면 신뢰가 첫째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빵을 원하면 빵이나 딸랑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과 십자가 부활까지 다 믿는 거죠. 예. 이걸 제자들도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못 믿었잖아요. 예. 그래서 16장에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니까 절대 안 됩니다고 아주 베드로가 더 뛰지 않습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는 건 뭐예요? 설사 그분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럴지라도 그분이 말하시면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까지 내가 믿어져. 근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분은 아니야. 내 인생의 책임자는 아니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야. 내 마누라야. 이렇게 되는 것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야. 이게 돼야 돼요. 내 인생 책임. 이게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요. 한 번으로 결단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믿는다 해가지고 한번 믿어 그럼 끝 하고 그때부터 쭉 예수님과 그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관계는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관계가 떨어지면 그래서 한번 믿었다. 그냥 믿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쭉 믿는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죠.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다고 하면 저건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엌에서 우리 한국에 물이 좋잖아요. 다른 나라는 석회수가 막 나가지고 그 물 먹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 부부 그 필리핀에서 고생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네. 물 틀면 석회수가 나오니까 이거 뭐 제대로 식수로 쓸 수도 없고 밥에 먹기도 좀 그렇고 참 애를 먹는데 우리나라는 아리수 그냥 먹어도 좋은 거예요. 이거 갖다 아프리카 그런 데 가보면 최고 고급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한국물이. 자, 근데 우리가 수돗물만 열면 파이프가 녹슬면 좀 다르지만은 파이프가 괜찮다 그러면 녹물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 물 먹으면 나한테 건강을 주고 이롭게 해준다. 이것을 믿는다가 뭐 당연히 이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뭐가 되죠? 자기 믿는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먹을 때가 되면. 예. 먹지를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가 될 때가 되면 먹는 건데, 못 믿는 사람은, 나 믿어 해놓고도 불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불안해서. 네. 그 순종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변화를 수반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예요. 네, 죽은 사람 말이 없죠. 병든 사람도 해롱으로 가지고 안 됩니다. 예, 아니면 어리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이라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너 보니까 넌 천국 가겠구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때 변화가 생깁니다. 예, 변화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동의하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기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일은 단순히 인간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근본적인 반응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뭐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가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는 50%는 믿음이고 50%는 내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100%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대한 이제 정의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본문에 숨어 있는 건데, 율법주의 탄폐라는 거죠. 너희가 뭘 지켜서 얻는다는 거, 이거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라. 이걸 얘기하시고, 또 관계를 중시하셔요. 어떤 규칙을 지켜가지고 이게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건 끝나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를 하나님이 주도하시죠.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너희들 복잡한 거 가져와서 뭐 이거다고 저거다고 하는데 딱 하나의 본질적인 믿음 하나. 예, 하나. 그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헌신을 해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예.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의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없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의 행위가 어디에 있다고 한 거예요?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뭐 동의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우리가 아까 복음에 선포했습니다. 자, 마틴 루터도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의신칭이 의롭다 하면 된다. 의신칭이 교회로 알려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틴 루터는 구원이 선행이나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 교리가 당시 캐톨릭 교회 관행에 굉장한 비판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금이 딸려요.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이 면죄부를 판 겁니다. 면죄부를 판매를 통해서 구원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 많이 사면 구원받는다고 했겠죠. 그 관행에 대해서 루터는 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겠죠. 네. 칼빈도 이 교리를 지지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돼요.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하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단순한 껍데기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단수로 표현해서 많은 행위가 아니라 딱 하나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요한복음에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온다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애국에 나가는 대사를 한테 임명장을 주면 그 대사가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드러내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교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개미나 쬐끄만 바퀴벌레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네, 아마 반대하고 난리 날 겁니다.
바퀴벌레가 가서 복음 전하기 전 바퀴벌레가 되라 그러면 반대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메시아의 사명,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명,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다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말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여기서 알려주죠. 그 단어 하나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유능한 분, 많이 유능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레벨에 들긴 드는데 조금 유능한 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능한 신이 뭐예요? 우리들의 필요를 따라 해결해주고, 빵도 먹여주고, 뭐 필요하다 바다도 건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하여튼 뭐 재주도 많고, 뭐 능력도 많으신 그런 정도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만은 빵 먹인 사건, 뭐 병자 고친 거, 뭐 그런 게 거기 있나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고난과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거예요. 여기서 놓쳐버리면 우리가 헛되게 믿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인간적인 욕망이나 소망이나 뭐 그런 들어주는 무당이나 똑같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못해도 못 푸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이 두 문제를 예수님은 딱 끝내시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이에요. 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셨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올바른 믿음을, 이제 올바른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잘못돼 버리거나, 또 대상은 바로 쳐야 되는데, 대상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또 그 내용이, 정보가 잘못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신 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믿음이 행위보다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봉사하고 헌신한 건 뭐예요? 그러면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해. 나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바퀴벌레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됐다가 하면 그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바퀴벌레가 나를 믿는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똑같이 바퀴벌레처럼 보였지만, 예,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분 아니야. 저분은 사람이야. 어, 그 제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갖다 구원하려고 바퀴벌레 돼가지고 우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뭐 하겠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하지? 나는 집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집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지? 자꾸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이 너무 강하면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은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싹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빵의 메시아로
따르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일들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믿음은 성찬식에서도 중요합니다.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 나타내기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희생과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물 섭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합니다. 이걸 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가져야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셨고 성찬식은 이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의 참여자들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찬식은 그 믿음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 그 감사하면서 새롭게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십시다. 네, 일단 우리 기도하십니다. 은혜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사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삶을 그분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래 내적인 외적인 변화가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정제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1절 찬양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함께 봉독해 올리십시다.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주 또한 같이 쉬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면 이것을 향하는 기념하게 셀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아멘. 2절 읽으십니다. 229장 2절.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을 얻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육체적, 정서적 상처들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의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순서를 진행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쪽에 드시죠. 아멘.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일어나십시다.
5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주 우리들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침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이 민족과 세상에 등불이 되고 소금이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갈 곳 가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바랄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지켜주셔서 들어갈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들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게 자갈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이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 가장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절, 6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이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신 재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절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종 감사와 서울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마지막 날 주님 얼굴 직접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사모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머리숱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성함 열방제자 공동체 위에와 섬기는 기업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